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세우신다라는 말이 쿠옴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긴이라는 단어 같이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시편 89편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할 때 세우신다의 이 단어가 쿠옴, 야긴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 가운데 세운다는 단어들이 전부 야킨이라는 말의 어원인 쿰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야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많은데 그게 다 여호와의 특성을 말하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세워요. 아멘.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죠. 짓밟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시험이나 들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삐지고 있는지, 맨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우고 있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죽이기 바빠. 아니면 삐쳐있기 바빠. 자기 몸 하나 어떻게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 하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세운다. 반드시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은 당연히 건사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주고, 힘을 써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그 어떠한 상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놓여져 있는 그 뭔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엎어지고,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야킨, 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볼 부분은 보아스입니다.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보아스. 여러분이 아는 보아스. 룻.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죽어. 그러니까 며느리들만 막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함께 돌아오는데 그 과부가 된 룻을 거두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그 과부가 된 여인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또한 구속해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의 뜻이 뭐냐면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이 어느 때 쓰여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빚이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이 막 빚을 많이 낸 거예요.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빚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리고 힘 있는 친척이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물건값을, 돈값을 치워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살려내는 것도 고엘이고요. 이 룻과 같이 과부가 돼가지고 후손을 이을 수 없는 과부가 된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가 고엘 제도 때문에 살려낸 거죠. 거절할 수 있었지만 책임지고 그 여인을 살려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책임진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구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타인을 구속하고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담겨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담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긴 같은 일을 하고요, 보아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것은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구속해요. 그래서 구속한다는 것은 얽매서 가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려낸단 말이에요. 구원하고 속량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나는 내가 내 일을 지키고 너는 네 일을 지키고, 네가 죽어가든 말든 나는 내 거만 하라고 건사하면 돼. 나만 지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해내는 자를 보아스라고 그러는 거죠. 보아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주시며 그 언약과 약속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두 기둥을 주세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신앙적 기둥이 딱 하고 세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 중에 보아 있나? 지금? 없죠? 부모가 뒷배가 든든히 있는 사람들, 이 기둥이요.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만 말해도 내가 어려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게 가정에서 잘 세워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지. 엄마 아빠가 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나를 세워주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애들이 그거 믿고 막 살아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 안에 내면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게 없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세워져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시지,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나의 영혼을 세우시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지 라는 이 기둥이 딱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골격이, 구조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지, 반드시 당신 능력으로 이루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들이 호랑이도 잡고 사자도 잡잖아요. 게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총 한 방이면 끝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이.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뜯어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떨 때는 개만도 못한 믿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 의심해. 그리고 자기가 혼자 그냥 모르게 다 제껴버리고 다 그냥 채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에는 야긴 같은 사람, 그리고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재정적으로 막 튼튼한 사람, 물론 튼튼하면 좋아요. 튼튼했으면 좋겠어. 근데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 안에 그 기둥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을 막 세우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다음 세대를 막 세우는,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불타가지고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막 책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재정으로 책임지든 몸으로 책임지든 막 책임지는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성숙하고 아주 뭐랄까요? 신실하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조금 조금 뭐라 그러면 막 삐치고, 조금 뭐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돌아서고, 조금,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주면 안 된다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그냥 딱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고루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같은 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막 기둥 빽빽하게 막 그냥 어떤 막 풍파가 일어도 그냥 기둥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풍파야 불어라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 어? 속색이면서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어때야 돼요? 야, 안정감 있다. 저 사람은 와, 마음이 막 흐뭇해. 저 사람은 그냥 보고 있으면 뭐 속을 세게나, 이 사람은 그냥 우직하니 그 자리에서 딱 내가 막 쌍욕을 해도 막 그냥 막 난리를 쳐도 딱 버티고 신실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볼 때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느껴요. 어르신들을 딱 버티고 있으면서, 딱 버티고 있어요. 온갖 풍파 다 겪으신 분들이 기도로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보면요, 진짜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근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뭐라고? 안정감이라고는 없죠. 기둥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아름드리 나무처럼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툭 건드리면 막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네? 진짜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 야긴 형제 보아스 자매, 우리 형제자매, 보아스 형제, 야긴 자매 뭐 이런 거 네? 되세요. 아멘.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노바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었나요? 아까 23절에 읽었군요. 읽었는데 노바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진 않고요. 이 노바다라는 기구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이 도구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이렇게 물엉덩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물 웅덩이 같은 건데 이게 너무 넓고 크니까 이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바다 있잖아요. 물이 담겨 있는 걸 바다라고 해요. 바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높바다에 마침에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의 소의 형상이 이렇게 12마리가 총 이렇게 밑을 받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실은 이 높바다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백합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백합화가. 그런데 이 높바다에도 백합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합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 구속하심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높바다가 있고 높바다에 백합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백합화 아무 의미 없이 백합화 그냥 예쁘니까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볼 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기 원하셔서 백합화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백합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먼저 이제 아가서의 백합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애칭을 부를 때, 백합화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해요? 자기야, 허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 불러요? 저도 안 불러봐가지고. 허니, 이런 거 하잖아. 내 꿀, 허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백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를 허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허니 써있고 자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한 호세아 1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합화같이 핀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굉장히 아주 상징적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꽃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 29절을 보면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고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백합화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높바다라는 성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백합화의 상징성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그리고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높바다의 기둥에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백합화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회복. 이 높바다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제사할 때. 그게 뭐예요? 결국 죄사함을 입고 회복됨이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원한다.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이 성전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유형의 교회죠. 근데 우리의 무형의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내면의 구조 속에서, 내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 자신도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국 뭐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성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39절을 보면 읽지 않고요. 높받침으로 된 수레와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물통입니다. 그리고 이 물통을 이동할 수 있도록 노수로 만들어진 수레가 노수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각각 10개씩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도 또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성전은요, 이 물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 자, 방금 전에 재물을 씻는 물통이라고 했죠. 재물을 씻는 물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산 재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끊임없는 죄사함. 그 물통이 10개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려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요. 그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숨기고 하고 있다, 아니 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저기서 뻥, 여기서 뻥, 빵빵빵빵빵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더럽지. 겉으로 볼 땐 진짜 상종 못할 교회지.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죄가 드러나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물 씻는, 씻어내시는 그 물통, 그 물이 계속해서 공급됨으로 죄물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끊임없이 씻겨 나가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 성도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 성도의 그 무엇이 다 이렇게 쫙 이렇게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게 좋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 아니에요. 성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40절에서 47절을 보면 성물을 제작하는 히람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그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 제작자, 성물 제작자 히람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고요. 40절에서 47절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의 물품을 넉넉히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성경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히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히람이 만들었다, 성전의 성물들을 히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한 두세 절 딱 지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의 성물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성물을 제작한 제작자는 히람이지만 그 성물을 제작한 사람은, 그걸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줬어요? 우리 교회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고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뭐랄까 1차원적으로 이 성전 누가 만들었어요? 김광수 사장하고 최현규 소장이 이거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대표성으로 따지면 한옥동 교회가 졌다, 혹은
이호성 목사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졌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말할 때는 이거 이호성 목사가 지금 교회에서 이호성 목사가 이거 건축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 건축주가 진 거지 그거를 짓는 일을 한 사람이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람이 만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히람이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두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 두 기둥, 놋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 이름이 뭐라고? 야긴과 보아스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뭐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에 그냥 상상해 봅시다. 여기 지금 기둥이 딱 두 개가 서 있어. 야긴 보아스야.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 안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은 뭐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깍두기처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애쓰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건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런데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정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전은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그 정신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전으로 타락해버리죠. 왜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왕됨, 왕궁, 자신의 그 권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변에 온 나라, 온 막 그 부족들, 막 족장들을 따라고 다 해가지고 1000명씩이나 결혼한 거 아니에요? 1000명이나. 다 사돈 맺어가지고. 왕권을 공고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짓 하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죠. 그래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우상의 처소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인간들이 나서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을 찾고자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의의를 동원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다.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교회들이요, 꽤 많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성전 건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렇게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도드라지게 뭐 그게 없었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어떤 분이 아예 그냥 교회의 건축비에 막 어느 일정 부분을 막 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요, 교회에 대한 일종의 지분을 갖습니다. 마음의 지분. 그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 때 이분의 결정에 따라서, 평신도이든 뭐 장로님이든 뭐든 간에 이분의 결정이, 입김이 목사님보다 더 세.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담임 목사도 막 바꿔. 진짜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딱 새로운 목사님 추천 딱 했는데,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딱. 그래서 교회가, 근데 그분의 입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일들이요, 주변에 널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지분이 있다, 내가 이 영역에서 지분이 있다, 이걸 갖는 순간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상당한 어려움과 상당한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짓이에요.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믿는 우리들이 다 성전이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사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한 뭐 직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지분을 사업 가운데 찾잖아요. 내가 그 사업에 어느 정도 내가 지분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 어느 정도 뭐 70대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에 대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회장님이시라고 믿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지분이 있다라고 딱 마음먹는 순간, 그때부터 분열이, 그 사업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인의식, 주인처럼 일하겠다, 그 의식은 필요한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지분이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됨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사업이 흥하면서 망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대표님이 누구세요?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대표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결정받고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때로는요, 사장이 아니면 대표가 뭔가 결정할 때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결정. 우리가 공부방에서 공부방 잘하고 있는데 학원을 인수하라고 할 때 그 결정은요, 코로나 시국에서 그 결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결정해버리신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망하는 길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해가 안 돼도 그 결정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또한 뭐 직장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지분 찾겠다고, 내가 뭐 이 사업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뭐 재정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직 한쪽 반이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마디 하려다가 말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맛을 보면요 진짜 무너지기 쉬운 것 같아요. 돈 맛을 보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돈 맛을 볼 때. 돈 맛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함이나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빨리 오시는 거거든요. 누가? 차가 빨리 오시는 거예요. 9대의 차가 지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시면 미치겠어요. 차가 이제 막 죽으려고 그래. 브레이크 펜도 닫아가지고 막 이런 데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갈아야 돼 말아야, 집사님 갈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차 참았다가 팔아야 되는 소리가 이제 끽끽거리고 있어. 어디 중고로 뭐 살짝 껴놓을 수 없나? 뭐 별 생각 다 해. 예? 브레이크 패드요? 예. 얼마 안 하죠? 좀 한 달이면 팔 것 같은데 한 달 오면 한 달을 버틸 거냐 바꿔야 되냐 뭐. 그런데 어쨌든 새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새가 나와 새끼리. 그쵸, 새끼리 닿는 거죠. 이게 패드가 다 돼가지고 새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차를 기다리면서 오매 불망, 우리 차는 언제 오시는가 이러면서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를 기다리고,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차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들이 요즘에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언 사역을 하고 그런 목사님들, 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정의 붕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붕괴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돈에 취하고 돈에 무너지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있거든요. 왜 주시는지 우리가 그 보편적 이해 안에서 영혼 살려내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일 가운데 재정을 쓰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어떤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단지 우리의 누림 정도가 아니죠. 그걸 아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재정이 언젠가 어떻게 쓰여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용도로 분명히 재정을 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 취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확실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볼 것 같다. 볼 것이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어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을 통해서, 또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그 세우심을 완성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책임짐으로 구원해낸다, 구속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된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과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세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현 집사님, 이상현 집사님, 윤민정 집사님 진행합니다. 먼저 장수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교회 각 부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나동교회 선교회 장로님 강사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입니다. 내과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믿음의 대순대 장로님, 강사님, 집사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늘꿈교회 성전 안에서 주님 사모하기 기도합니다. 매주 불편한 몸으로 먼 길 오가는 이기훈 권사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고통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조문에 힘든 가정 속에서 주님이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붙잡기 기도합니다. 이성윤 집사님 역시 힘들고 지쳐 사단이 공격할 때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박 원장님 골수검사 앞두고 있습니다. 몸의 기도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의 세포 하나, 몸의 기도 그의 세포 하나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성교회 민영 집사님, 은정 집사님, 미연 집사님 각각 질문 가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몸, 자부, 뼈 마디마디 고통 없이 세포 조직까지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고 새로운 삶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꾼교회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라고 바라보며 내 몸과 같이 주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미나 사모님 학원 공부방 어린이집, 미연 집사님의 라인 꽃가게, 유 집사님의 대우모터스, 문수 집사님의 공신, 주 집사님의 마찬 주님이 주시는 재정 잘 세워서 다음 세대 주님 나라 위에 재정의 축복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라고 생각보다 주님이 주신 재정이라고 생각하게 하소서. 풍세 땅 가운데 세워진 하늘꿈교회 걷는 권세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무서워 떨고 무당집이 떠나 아름다운 풍세 전체가 주님 나라 하늘꿈 교회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찬양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재정 아낌없이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보다 더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런 충성하는 모습 다음 세대가 보고 배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의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된 삶 지혜롭게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 아이들 죄를 지어도 미련하게 알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 지옥을 향해 걸어갈 때 하늘 공교의 아이들은 주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유아부터 청소년부까지 한 영혼도 사단에 뺏기지 않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헌신봉사 헌물 잘 세워 멋진 일꾼으로 멋진 청년 멋진 성인이 되어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 주님의 축복받으며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21일 기도회를 완주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회는 힘과 능력이 있어 상대편 마귀들도 두려워 떱니다. 그런 아멘. 만큼 공격할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처음만 변치 않게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한솔 공부방과 학원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솔 아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학교 선생님도 궁금하여 넌 어디 학원 다니니? 라고 묻게 하시고 아멘. 성탄하게 하셔서 학원으로 아이들 10명 더 보내주십시오. 아멘. 한솔에 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절로 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솔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기쁜 마음 주십시오. 아멘. 서로 예의를 갖추고 친절히 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음이 상한 아이들이 한솔이 온다면 샬롬이 임하시고 아멘. 계속 오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유천한 집사님께서 어제 몸이 아팠는데 주님께서 몸에 필요를 채워주셔 병원 안 가고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은혜를 국민한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섬기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더 부어주십시오. 아멘. 현인한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유문정 집사님께서 둘째를 낳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멘. 그 고난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자궁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아멘. 김은정 집사님의 둘째는 하늘꿈 어린이집에 다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찬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의 재정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박다솜 집사님과 임민정 집사님의 신랑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신랑감이길 원합니다. 아멘. 부부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말이 잘 통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미션 주셨을 때 부부끼리 의견 충돌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하여 고속도로 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회차 할부금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교회에 돈이 들어왔을 때 교회차 할부금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교회에 재정이 모이게 하시고 아멘.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아멘. 넘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늘꿈교회에 계속해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에 반응하여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꿈교회 각 부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성교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성교회에게 지치지 않을 힘과 지혜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아이들과 각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왕의 재정을 받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주길 원합니다. 아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장 21절.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주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재정의 훈련을 하기에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마음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행할 때 주님의 언약처럼 주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도전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주님, 우리가 재정을 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책보다 정확하게 쓰여진 성경에 나오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흘겨 듣거나 대충 보지 않고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주님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하늘꿈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만물의 유혹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님, 만문의 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꿈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음과 이 생각, 이 충성된 순종이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깨부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재정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필요한 곳에 흘려보냈을 때 하늘 창고에 쌓아둔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 주님인데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온전히 주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재정 사용할 때 주님 우리의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부의 삶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아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들 넘치는 재정 부어주셔서 아멘. 천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부의 삶 살게 하시고 아멘. 직장 다니는 성도들 승진하고 월급 인상되어 성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신 재정들 내 주머니에 넣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에게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만몬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멘.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음의 도전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신 좋은 차 타게 하시고 좋은 아멘. 차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미 주신 권능 있는 이 풍색 땅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풍세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우리의 기도들로 두려워 떨며 풍세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권능들이 이 풍세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권능이 풀어짐에 따라 풍세 땅 곳곳에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묶여있던 영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서서히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다시금 넘어지거나 묶여있지 않도록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들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말씀 사모하며 주님 주신 감동들 말씀으로 풀어내고 순종하여 충성함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훈련이 계속되어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일들과 주님 나라 확장에 더 큰 일들을 해내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꿈교회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병을 고치실 분도 새롭게 만드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새 생명 또한 주님 손에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로 천사들이 잘 전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 시간을 들여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는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유진이랑 3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땅에 넓은 마당을 가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안역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옷가게 저만 눈치 보느냐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큰 교회 마당에서 마음껏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뛰어놀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기에 저희의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스케일대로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며 아멘.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 종신직으로 세워질 것이며 아멘. 아이들은 꿈을 찾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강한 군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배우자, 교회 건축, 교회 구성원의 부흥과 성도들의 건강, 성도들의 재정적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손에 보이는 것 구하지만 그 전에 성령을 먼저 구합니다. 아멘.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다녔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 자신의 기쁨이 먼저인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만났어도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주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만나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고 형통한 삶 살아내는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범사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운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운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사랑 주지 못하고 어미의 사랑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 사랑도 주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제가 키우면서 어려우니까 계속 까먹고 제가 다운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운이를 제가 우리 은혜의 연인 예슬이 사랑하는 거 같이 우리 다운이를 볼 때 꿀이 뚝뚝 떨어져서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 다운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운이를 보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어미의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운이를 사랑해서 다운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키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교회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픔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영혼 육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교회 자녀를 원하고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이렇게 주변 아이들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안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지금 자녀를 바라는 부모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 가정을 원해서 주님의 일꾼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새 생명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가정 중에 건강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속히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가정마다 모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한국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가정에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모든 영역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과 질서를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악한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반복과 거짓으로 귀한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부모가 최대한으로 지켜내고 싶지만 인간이고 한계가 있어서 지키는 영역보다는 못 지키고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이들의 시간과 공간, 영혼육, 생명까지 전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들을 하루라도 속히 만나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모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흘러내리는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모든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핸드폰만 키면은 그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그림과 음란한 음악들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싸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성애를 그리고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그 동성애가 나이스한 것처럼 아주 잘생기고 꾸미남들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아주 거짓으로 꾸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한 영상과 그림과 음악을 들었을 때 역겨워하고 허무감을 느껴서 음란함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기도해 주세요. 0.1초라도 그 영상에 그 그림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눈을 주님께 씻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또한 어제와 별 다를 게 없는 항상 흘러가는 똑같은 하루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이 내뱉는 호흡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주님의 특별한 손길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쉼을 포기하고 삶을 쪼개어서 이 시간 기도회를 참석하며 저희의 시간을 드릴 때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태초에 지으신 바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통독과 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소서 6장 13절 말씀같이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이 성경 읽기를 즐거이 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회를 참여함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아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삶에 무슨 일이 있든 다른 것 찾지 않고 핑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배 기도와 영의 기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으로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왕의 재정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장과 직장,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집집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헌신과 가르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넘어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이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 떼어먹지 않고 쪼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올바른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할 수 있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갑절로 100배, 1000배 헌금할 수 있는 재정과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 뛰어넘는 재정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만 먹어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부모 세대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저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천군 천사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듯 이 기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어린 세대부터 또한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전 세대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늘꿈 교회 가운데 현장 가운데 풀어지는지를 모든 세대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사단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나사니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